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영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듣다가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셨습니까? 때로는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염려가 오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의 부활은 역사다. 예수의 부활은 무엇이다고요? 역사다, 역사.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서양 격언에 보게 되어지면 역사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새 보게 되어지면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북아 공정을 통하여 가지고 한복도 누구의 문화냐? 중국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치도 누구의 문화다? 자신들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삼계탕도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선족의 이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조선족이 갖고 있는 역사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역사다? 중국에 속해 있는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족의 조국은 북한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누구다? 중국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동포들도 많이 계시지만 조선족들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조국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국이 동북아 공정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 민국 사상
세계의 모든 중심은 다 어디다? 중국이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저희가 고구려라든가 이전에 삼국 사만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중국에 속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하나의 이 문제로 지금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본도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일본 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에 38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조선의 오늘 바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1965년도에 한일 기본 조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박정희 정권 때에 있었던 일인데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급을 하였고 2억 달러는 3.5% 이자로 7년 거치 20년 상환을 하였습니다. 민간 상업 차관을 통하여서 1억 달러를 제공하였고 또 이 특기되지 않은 액수의 일본 물품들을 10년간 대한민국에 제공한다라고 해서 조약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가 되어져서 위안부 협정을 하면서 10억 달러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는데 2015년 2월 달에 한일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외환 위기를 1997년에 겪었던 대한민국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일본에 있었던 스와프가 파기되게 되어지자 외환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위안부를 조기에 타결하게 되어져요. 일본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야, 조약을 했고 우리가 10억 달러를 배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너희들이 한국이 자꾸 목소리를 내고 위안부 집회를 하고 소녀상을 만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니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I am sorry 하는 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가 하면 미국과의 전쟁에 의해 가지고 자신들이 항복을 했다라는 거, 자신들이 원자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피해자는 오늘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또 위안부 문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이 죽음과 인권을 약탈하고 하였던 성노예를 착취하였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하게 되어지죠. 요새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하나의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친코라는 드라마예요.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는요, 이민진 작가가 뉴욕 타임스에 이제 선정되어졌던 이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는데 고국을 떠나서 억척스럽게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던 한인 이민 4세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대로부터 해서 현재 시대까지 4대에 걸친 사람들의 애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이걸 너무 싫어해요. 왜?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왜곡된 문화와 역사들이 이 드라마에 다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외국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곡된 역사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겪었던 분들, 또 일제 강점기를 거쳤던 분들에게는 정말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이러한 이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주일날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성경과 역사를 모르게 되어지면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역사. 따라서 합니다. 역사. 여러분, 역사가 무슨 말입니까? 역사.
역사라는 말은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담은 것을 가리켜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히스토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과거에 있었던 사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라는 말을 이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표기한 것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에서의 이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가 썼던 책이 있는데, 이 역사서에는요 아시아와 유럽의 분쟁에 대한 오늘 이러한 유래가 나오게 되어지고 페르시아 왕국까지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히스토리, 오늘 바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라고 할 때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히스,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스토리,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히스토리는 무엇이에요? 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오늘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끄셨던 이야기, 이것을 가리켜서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일을 현재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과거의 일을 현재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거의 사실이 이 현재에 알 수 있는 이 부분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과거의 사실이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되고 재구성되어질 때에 오늘 그것을 우리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의 관점으로 썼을 때는 이것은 이 객관적이지 않고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주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서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역사에 대한 것을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각기 어느 길로 갑니까? 제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지역은 어디인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운데에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오늘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지금의 이 그리스죠. 그리스에는 12지신이 있잖아요. 12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신이 있어서 하늘의 제우스, 바다의 포세이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 있는 신전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 이 미의 여신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한 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에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 통변의 은사가 있었고,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뭐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함께 하면은요, 막 나음이, 오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후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죽은 사람들도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은 단순히 오늘 바로 이 영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몸의 부활과 신령한 몸으로서의 변화됨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 몸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35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 전한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는 성경대로 오늘 죽었다가 예수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구약이 오늘 그것을 예언을 하였고 성경대로, 그리고 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오늘 이야기한 대로 다시금 오늘 그 이야기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바울은 시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사도들과 오늘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와 500여 명의 형제들과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에게도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바울이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였던 오늘 자신에게도, 오늘 이 부족한 자신에게도 오늘 만나 주셔서 나를 사도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이지만 그 부활이 역사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 여러분,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의 부활이 역사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활의 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본질이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본질이 되어집니다. 역사라는 것이 인류, 오늘 이 사회의 변천과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을 역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역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과거에는 구약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가 되어진 거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400년 동안 중간기가 바로 그들의 역사였고, 마지막으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오늘 그 역사를 통하여 시간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되어진 것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거, 오늘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러한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데에 소망을 두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오늘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음의 본질의 핵심이 오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살아나느냐, 언제 부활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개념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부활한다. 그러나 재림 이전에는 7년의 대환란이 있어요. 그 7년의 대환란이 지난 후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먼저는 믿는 자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순교한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첫째로 부활합니다. 그렇게 부활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부활체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후에, 그 후에 두째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어떤 자들이 부활을 하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그때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한 사람들, 첫째 부활과 두째 부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백보자의 심판의 주로서 오늘 심판을 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본질이, 그래서 오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무엇이다? 헛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확실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허구적인 인물이다, 신화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누구인가 하면은요, 이 칼리큘라. 근데 이 칼리큘라는 대단한 이 폭군이기도 하였는데 유대인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공부한 친구가 누구인가 하면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의 아버지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헤롯 대왕이 빌립의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그 빌립의 아버지가 원래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두메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통성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오늘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왕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에 나중에 빌립이 이야기를 해요. 왜? 칼리큘라가 당시에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이었으니까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친구야, 이 땅, 유대 조그만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분란이 있는데 이걸 내가 좀 통치할게. 친구야, 나한테 이 왕위를 좀 허락해 줄래? 그래서 친구였던 황제였던 칼리큘라가
빌립을 통하여서 유대 땅의 이 분봉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유대인에 대한 역사,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죠. 칼리큘라가 죽고 또다시 암살과 반목이 일어나면서 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있어요. 네로 황제 시대 때에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느냐라고 할 때에 로마의 황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 110년에 오늘 이 기록이 발견되어졌어요. 따라서 예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이러한 역사서들과 각 나라의 고증을 통하여서 로마와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유대의 역사를 통하여서 볼 때에 예수는 실존하였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였습니다. 예수는 오늘 바로 실제로 역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가짜다. 무엇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부활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그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나의 믿음의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나의 신앙에 확증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고 여러분, 그 부활절의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오늘 부활은 역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따라서 하죠. 목격자가 증거한다. 목격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이걸 목격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목격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증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헬라어에는. 자, 그런데 이 목격자가 증거한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어졌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장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되어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날 되니까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의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관점에서는 처음에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게바를 이야기해요. 게바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죠.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새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의 원래 본명 오늘 있었지만 아람어로는 게바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바로 이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보이셨고,
또 12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는데, 500여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이하로 보니까 일부는 죽었지만 다수는 지금도 무엇하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는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하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형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동생 야고보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한 형을 만난 거예요. 형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을, 자신이 분명히 장사 지냈고 죽었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그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나중에는 누구예요? 오늘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만삭되지 못했다. 보통 아이는 몇 개월 만에 태어납니까? 10달 돼야지 태어나죠. 근데 8달 돼서 태어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7싹둥이 8싹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어머니 세대에서는. 그 아이들이 왜 그런가 하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을 때에 연약하니까, 지금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양육되어져서 건강해지지만 옛날에는 그러한 의료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에 이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아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미숙아 같은 모습이 오늘 자신에게도 주님이 오늘 만나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사도가 되어져서 오늘 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에 사도 바울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한다? 변화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목격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이 증인의 의미는 말티스, 오늘 뭐예요? 순교자로서 오늘 내가 본 것은 내 목숨을 지켜서라도 증거한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품는 자들,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련하게 봅니다. 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 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해? 오늘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미련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신비예요. 영과 육이 오늘 분열에서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보죠. 본문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갈 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의 부활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되어져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울 스스로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에게 은혜가 되어졌듯이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고하였던 거, 힘썼던 거,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옥중에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부활절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지고 가르치게 되어지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예배 전에 보니까 떡을 준비하고 달걀을 준비하고, 또 아침에 먼저 오신 분들은 나가가지고 주변에 세탁소에 옆에 빵집에 주변에 자꾸 무엇을 돌리는데 미용실에 이런 거 돌렸잖아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많은 공동체가 오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이다.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고 그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이 요세푸스나 오늘 이러한 이 여러 역사가들의 시대적인 상황을 통하여서도 주변에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를 통하여서도 오늘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갖는 이유는 오늘 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가져다 줘요. 참된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 개신교가 참된 이유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의 가장 큰 차이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종교에는 오늘 바로 이 부활이 없지만 우리 종교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예수의 부활은 역사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될 사실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본질이다. 목격자가 증거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목격자가 되어지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오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이러한 권면과 관점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이 오늘 모자이크 공동체 위에도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